설교하기 위해서요. 참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책들이죠.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의 이 로마서, 그 다음에 전에 한번 소개해줬던 프란시스 세퍼의 복음의 진수, 또 톰 라이트의 모든 사람을 위한 로마서, 또 조나단 에드워드의 또 로마서 주석과 또 웃지 마라 간조가 썼던 로마서 연구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김용조 박사라든가 이제 곽선희 목사님, 또 옥하는 목사님, 하용조 목사님, 또 이재철 목사님들의 그러한 또 설교집과 또 강의집도 이렇게 한 번씩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학창 시절 때 배웠던 주석 같은 것들도 찾아보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했나 이렇게 한 번씩 참고하고 있죠. 그러면서 성경을 묵상을 하고요. 이제 본문을 참고하기 위해 그분들의 설교도 들어보고 그분들이 썼던 이러한 글도 읽어보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었냐면 참 이 로마서에 대한 이 목사님들의 그 깊은 마음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정말로 바르게 전해보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들이었던 거죠.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 로마 교인들의 변화를 기대하면서 로마서를 썼듯이요. 많은 목사님도 이 로마서를 쓰면서 또 로마서를 강의하면서 설교를 듣는 우리 그 성도들의 변화되고 정말로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복음의 맛을 느끼고 복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화면에 띄어지고 있는 글이 뭐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그 서론 집을 내면서요. 서론 부분에 썼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 하나님,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복음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서 무기력한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능력됨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맛보는 일이 일어나기를, 그래서 다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 이찬수 목사님의 이 기도문대로요.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 시간마다 말씀을 전할 때요.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 그 맛을 알게 되고요. 복음으로 무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또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요. 잠시만요. 날이 어두워서 뭔가 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바울이 계속해서 이신칭의를 또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모델을 두 명을 댔죠. 아브라함과 다윗.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이 아브라함을 이제 계속 들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은 왜 성경에서 이 아브라함, 많은 인물들 가운데 이 아브라함을 이신칭의의 그 모델로 세우고 있냐라는 것이죠. 몇 가지의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은요, 모든 유대인들의 최고의 존경의 대상이에요. 유대인들의 자부심은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문제부터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소통하기가 원활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모세 이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은 이신칭의의 복을 최초의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라는 이 귀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을 들어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받은 이신칭의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생애를 조금씩 한번 쭉 살펴봤었죠.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리고 10년이 지난 85세 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거기서 이신층이 창세기 15장 6절 이신층의 복을 얻어요. 그리고 99세에 할례를 받고요. 100세에 이삭을 출생합니다. 그리고 120세쯤 되었을 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더 이상 너는 이제 믿음을 테스트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 믿음의 합격증을 받았다라고 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봤을 때 그런 행동을 하기까지가 45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1년, 2년 만에 완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고 여김을 받았던 것은 그의 행위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잘 다녔고, 내가 헌금을 많이 했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고, 내가 남을 욕을 안 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의롭게 여기겠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긴 것은 딱 하나예요. 그 평생에 하나님을 붙들려고 했었던 그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4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절에서도 아브라함은요, 바울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 바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이제 계속해서 이어져서요, 바울은 이 아브라함의 이신칭에 대해서 두 가지를 더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보게 되면 이제 두 번째 말씀인 거죠. 이게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이신칭을 복을 얻었다라는 게 언제라는 거예요. 할례시냐 무할례시냐라는 것이죠. 이게 할례시에 받았느냐 무할례시에 받았느냐, 바울은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이 이 부분에 해당을 해요. 아브라함이 의롭게 된 것이 할례를 받은 후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기 전입니까? 우리 본문 9절에서 12절 말씀을요,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복은 할례를 받은 사람에게만 내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도 내리는 것입니까? 우리는 앞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그가 할례를 받은 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할례를 받기 전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할례를 받은 후에 된 일이 아니라 할례를 받기 전에 된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라는 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얻은 믿음의 의를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고도 믿는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되었으니 이것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도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는 할례를 받은 사람의 조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만을 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걸어간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요, 이신칭의 복을 얻은 후 14년 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라는 칭찬을, 그 역임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할례와 이 이신칭의 관계를 11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다 라고 바울이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이신칭의를 도장을 쾅 받은 게 뭐냐면 할례라는 거예요. 이신칭의를 인친 것이 할례라는 겁니다. 그게 할례는 뭐가 되냐면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는요, 그것이 가리키는 더 큰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상징이 구약에서는 할례죠.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뭐가 있냐면 성찬과 세례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찬식을 하죠. 많은 교회에서 성찬식을 하게 됩니다. 성찬식 때 집례자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것은 뭐냐면 빵과 포도즙입니다. 그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면 그냥 빵과 포도즙이에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 주님의 몸과 피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빵과 포도즙을 먹으면서 마시면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주님과 하나됨, 주님과 연합함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이 성찬식이라는 거예요. 세례식도 마찬가지죠. 집례자를 통해서요, 그냥 머리에 물을 붓습니다. 물이 뿌려져요.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게 끝나는 것 같은데요,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이 세례를 통해서 세상에 살던 나는 죽는 겁니다. 내 모든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내가 죽고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함을 체험하는 겁니다. 그게 세례식이에요. 이것이 상징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표인 거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친 거라는 겁니다. 우리 실생활에서도 그러죠. 결혼 반지. 어떻게 보면 결혼식 가운데 가장 엄숙한 순간이 이 결혼 반지를 교환하는 순간일지도 몰라요. 결혼 반지가 금이냐 다이아몬드냐, 물론 중요하신 분들도 있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반지가 가지는 의미라는 거예요. 영원히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결혼 후에도 이 반지를 끼면서요, 나는 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계속해서 이 사람만을, 내 사람만을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그 결혼식의 그 서약을 실천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반지가 인친 거라면 결혼 생활은 본질이 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그거예요. 핵심이 그거예요.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이신층이 의롭다고 믿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년이 지난 후에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칭함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도장을 할례를 통해 가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의, 아는 자들의 조상도 되고 할례를 받은 사람들의 조상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체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때요? 아브라함이 받은 이 신칭의는 행위로가 아니라 믿음이에요. 할례 시가 아니라 무할례 시에 이 신칭의 복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어서 아브라함의 이 신칭에 대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이 신칭의 복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3절에서 17절 말씀이 거기에 해당해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13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이 분명하게 말을 해요. 이 신칭의 복을 언제 받았습니까? 아직 율법이 없었을 때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 당연히 율법으로 지킴으로 내가 의롭게 된다라는 것은요,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자신들을 의롭게 여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성경의 가르침, 예수님의 가르침, 바울의 가르침은 그게 아니라 니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최고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을 보라는 거야. 하나님께 언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율법이 있기 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7절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근거로요, 율법과 복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져야 되죠. 즉 아브라함 이전의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살았습니다. 그 시대에 산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역시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는 부활 신앙이 있었어요. 이삭을 바쳐고 이삭이 죽으면요, 그 후회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이 아브라함은 분명히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야곱부터 해서 애굽에서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를 합니다. 이때도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어요. 은혜로 출애굽을 했고요. 은혜로 홍해를 건넜고요. 은혜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이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모든 시간들을 거쳐서 시내산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드디어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때부터 생긴 게 뭐예요? 야, 이게 십계명이야. 이게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야. 그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율법 아래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요. 약 1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다시 은혜의 시대를 선포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요, 가장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최초 복음서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강조한 건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해라. 그리고 복음을 믿어라. 지난 시간 이신칭의 증인 두 사람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했어요. 다윗은요, 철저히 자신의 죄를 회개함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를 보장받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이 신칭의 복을 얻은 것은요,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였어요. 그게 율법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더라.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 기독교인이 누리는 복이 바로 이러는 거라는 것을, 이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즉 행위가 모자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서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도 좋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율법을 알아도 괜찮고요. 율법을 몰라도 괜찮다라는 거. 이게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괜찮다라는 거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너희도 의롭다 여김을 받을 거야.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다윗이 누렸던 그 복을 너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알려주고 싶은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실이 조금은 나빠도 괜찮아요. 성경을 잘 몰라도 괜찮아요. 부족한 모습 하나님이 다 아세요. 다만 그럼에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삶 가운데서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의롭다 여기고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도 내 자녀야 라는 그러한 인치심을 해줄 거라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가 정말로 이 귀한 믿음 붙들고요, 나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참 많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로마서의 귀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버지, 주신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예수님을 더 잘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